때 왔는데 또 불러주셔가지고 작년에 내가 잘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잘할지는 모르겠네요. 여기 그 강사님으로 오시는 분들이 다 저희 교회 여러 번 오셨던 유명 강사님들이세요. 되게 참 마음이 친근하네요. 목사님도 친하고 여기 두 분도 다 두 분도 친한 분들인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폐결핵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 병원에서는 약을 먹으니까 전염에 염려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숙사에서 같이 있었던 친한 친구들인데 하나 둘씩 방을 옮기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도 내가 폐결핵을 앓고 있다 하는 것도 힘든데 사실 더 힘든 것은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 방을 옮길 때 참 그게 아직도 이렇게 남아요. 그래 제가 지금도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아픔도 이제 그런 거예요. 이 혈루병은 구약에 보면은 이 병을 앓면은 이제 이 여인과 접촉을 하면은 부정해지는 거죠. 여인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지고 앉았던 말 한 장도 부정해지고 여인이 나무 그릇을 만졌으면 물로 씻어야 되고 토기 그릇을 만졌으면 깨버려야 되고 여인하고 접촉한 사람은 집에 가서 옷을 빨아야 되고 하루 동안 외출 금지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다가오면은 당연히 다 전염병자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막 다 피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여인이 12해를 앓았으니까 아마 동네에서 쫓겨났을 것이고 이혼당했을 확률이 높고 또 이렇게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 성전에도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지고 그러니까 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소외된 자격이 없는 공동체에서 외면당하는 그런 이제 여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회로부터 또 심지어 율법에서도 부정하게 여겨지는 이 여인이 은혜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은혜 받는 이 장면이 되게 신기한 것이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로 와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누군가에 가서 은혜를 입기 원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럼 앞으로 가잖아요. 앞에 가서 제가 누구입니다. 제가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대부분 예수님에게 간 사람은 다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뒤로 간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몰래 뒤로 가가지고 옷자락에다가 손만 살짝 만지면은 내가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예수님 뒤로 간 거예요. 그러는데 이 여인이 병이 나은 거죠. 그 굉장히 놀라.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뒤에서 받는 은혜 이렇게 잡은 거예요. 오늘 저 뒤에 계신 분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뒤에서 받는 은혜. 자, 여기에 뒤에서 받는 은혜의 몇 가지 특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이 은혜는 그 사람의 자격이나 신상을 묻지 않는 은혜인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이 누군지 이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전혀 묻지 않았어요. 그냥 뒤에서 살짝 만졌는데 은혜를 받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장발장 아시잖아요. 그가 빵 한 조각 훔쳐먹은 죄목으로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이제 출소를 했어요.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죠. 19년이나 감옥에 있다 들어온 사람 얼마나 그 외면을 하는데 그가 미리엘의 신부의 성당에서 바깥에서 기웃기웃 하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집의 문은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의 신상을 묻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게 교회다. 보세요. 예수님께 가는데 아무것도 안 묻잖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뭘 물어요, 주님? 그분 안에 은혜 가운데 다 씻겨주고 변화되어지고 그랬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는 뭐 좀 사회에서 도덕적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뭐 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신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 은혜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은혜는 뭔가 생각해보면 부끄러움을 배려하시는 은혜입니다. 부끄러움을 배려하시는 은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여인은 지금 혈루병을 12해 동안 앓고 있어요. 그리고 만지면 다른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저 사실은 제가 이런 사정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런 문제를 갖고 나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발각이 되거나 그러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뒤에서 몰래 와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사람도 초라한 사람도 앞으로 당당하게 나오기에는 뭐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부끄러움이 있는 그런 사람도 마음 놓고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은 이 앞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심지어 뭐 여기 나와서 그냥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래도 당당한 분, 또 자신감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다른 사람 아무도 보지 않는데 저 뒤에 몰래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끝나기 전에, 축도도 끝나기 전에 또는 축도 마치자마자 후다다닥 나가야 되는, 그렇게 나가고 싶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입장을 생각해 봤더니 그런 분들은 지금 늦게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좀 벼 있거든요. 그분 여기까지 쫙 와야 되는데 이 기회로 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 못 오는 거예요. 다행히 저기 좀 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분명히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 뒤에 앉아야 됩니다. 그분들 늦게 와서 몰래 거기 앉았다가 싹 도망가야 되는데 그 자리가 저 뒤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와도 되시는 분들은 앞에 오셔야 됩니다.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착한지요. 저 뒤를 비워놓고 앞으로 쫙 와서 앉는 거예요. 그런데 한 2주 지나니까 또다시 원위치 돼가지고 이렇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멈춰서시잖아요. 멈춰서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고 여인을 불러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인이 아직 깨끗해지지 않았을 때는 모른 척 하세요. 그리고 뒤에 와서 은혜 받게 하시는 거죠. 치유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불러내는 거냐면 옷자락을 만져서 여인의 부끄러운 부정한 모든 게 깨끗하게 나왔을 때,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하고 여인을 불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의 치유를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덮어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의롭다고 하신 거고, 이거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하게 여겨주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믿을 때 우리가 죄인인데 그 불법의 사함을 그냥 씻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렇게 덮어주시고 주님이 가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의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모른 척 해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은 투시의 은사가 있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 목사님 내가 기도해봤는데 저기 저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저 가까이 하지 마세요. 나한테 막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성령님은 그런 막 다른 사람을 투시하게 하는 그런 은사 안 주세요. 제가 아는 성령님은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도 그걸 모르게 하세요. 눈을 가려주세요. 그래갖고 그 사람은 나를 엄청 미워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 사람이 날 사랑하는 줄 알고 그냥 막 저 사람이 내 친구고 나의 동역자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 엄청 미웠을 때는 거예요. 야, 그 성령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뭐 남 미워하는 거 속으로 생각만 해도 다 그걸 알게. 전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게 그겁니다. 사람을 그냥 막 동기까지 막 꿰뚫어 보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투시의 은사 갖고 딴 사람 다 쳐다보세요.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인데 마음에 시꺼먼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와보라 그랬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은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덮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은혜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천천히 걷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이게 따라가려면 12년 동안이나 얼마나 이게 허약합니까? 사람 무리는 막 몰려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랬을 것 같아요. 이 혈루증 여인이 얼굴 왜 모르셨겠어요? 아셨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여인이 따라올 수 있도록 천천히 걷지 않았을까?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예수님은 해당자 야이로하고 지금 위중해가지고 지금 거의 지금 죽어가고 숨이 넘어가고 있는 그 딸에게 가는 중이거든요. 그런 옆에 있는 야이로는 얼마나 지금 답답했겠어요. 예수님 좀 빨리 좀 가시지. 지금 내 딸 좀 숨이 넘어가는데 왜 이렇게 좀 느리시지? 그냥 제 추측이에요. 그냥 그랬을 것 같아요. 천천히 그 쇠약한 여인도 따라올 수 있도록 가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천 목사님이 전에 섬기셨던 안산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인중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김인중 목사님 하고 전에 자전거를 좀 종종 탔어요. 대부도에 자전거 타자 그래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타면은 처음에는 한 열 몇 명이 같이 출발을 했는데 뒤에 이제 시간이 가면 쫙 일렬로 가거든요. 근데 제일 앞에 김인중 목사님이 가세요. 그리고 제일 뒤에 제가 있는 거예요. 중간쯤에 정갑신 목사님이 있어요. 정갑신 목사님은 옛날에 육상 선수였대요. 얼마나 잘 뛰는지 몰라요. 그러면 계속 가다 보면 좀 멀어져요. 고독하게 저 혼자 자전거를 타고 따라가죠. 따라가다 보면은 저쪽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야 하고 딱 도착하면 김인중 목사님이 가자. 그리고 또 쫙 가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 잘 기다려준 거죠. 그러나 진짜 기다리려면 내가 쉴 시간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김인중 목사님하고 자전거를 타러 안 가요. 뭐 지금도 뭐 가끔 하여튼 제주도 가서 자전거 일주를 하자, 어디 가서 자전거를 타자, 그래서 절대로 저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주 예수님은 김인중 목사님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인중 목사님 이거 하나 빼고는 다 예수님 닮은 분입니다. 그러나 저같이 몸이 허약한 사람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랑 딱 보조를 맞춰가 주시는 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어때요? 그분이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이거는 목자는 양이 언제 누울 수 있는지, 어떤 물살이 조금 빠르면 물도 못 먹는다는 거 다 알아요. 겁도 많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아는 거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걸 다 알아요. 저는 폐결핵의 후유증으로 불면증에 이런 시간들을 엄청 보냈습니다. 그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저같이 허약한 사람도, 제가 지금 이 몸무게가 제가 개척할 때보다 현재 약 10kg가 더 찐 거거든요. 제가 군대 갈 때는 몸무게가 47kg였어요. 근데 제가 그런 데도 지금까지 잘 따라왔잖아요. 혈루증 12년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도 따라가고, 이런 이 폐결핵으로 삐쩍 말라가지고 잠도 못 자고 빌빌거리는 저도 따라가서 여기까지 오고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다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일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뒤에서 베푸는 은혜는 초라한 사람도 소중히 여기시는 은혜입니다. 이 여인이 치유받은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여인을 찾았어요. 그리고서는 여인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딸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이렇게 들렸어요. 내가 지금 저 해당장 야이로에 12살 난 딸에게 신방 가는 중이야. 그 딸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 딸을 위해서 그 아버지가 회당장이야. 나한테 와서 엎드려서 딸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지. 내가 그래서 그 딸에게 신방 가는 중이야. 근데 너는 너를 위해서 나한테 간청해 줄 사람도 없고 12년 동안 버림받고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병은 악화되고 아무 소망이 없지. 버림받은 것 같지. 그런데 저 해당장에 금수저를 물고 난 저 딸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야. 너도 내 딸이다.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너도 내 딸이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부터 저는 진짜 선생님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어요. 너무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찾아온 적도 없고 공부를 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특별히 못하지도 않아가지고 이거 좀 못해야 좀 눈에 띄는데 그 눈에 안 띄고, 그렇다고 또 말썽을 부린 것도 아니고 수줍어하고 열등감 많고 이런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속에는 나도 선생님 심부름 하고 싶은데, 나도 주전자에 물 떠올 수 있는데
나도 분필 털에게 나가서 탁 털어올 수 있는데, 나도 주석 망각공고 교무실 가서 갖고 올 수 있는데, 선생님은 언제나 그걸 시키는 애가 있어요. 한 번도 학교 다니던 시절에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중학교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출석을 부르는 시간 외에는 선생님이 저를 불러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저는 장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분단장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20살에 정말 열등감 많고 초라한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20살에 제가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주님이 제가 그 불을 지는 그 불을 지짐 앞에서 그 높으신 하나님이 그 주님이 제가 응답하실 때 제가 제 이름을 불러주신 거죠. 저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3박 4일 동안 하늘산 기둥 올라갔었는데 3박 4일 동안 울었어요.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리고 그때서부터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예수님 생각나면 눈물이 나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저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저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예수님은, 모든 선생님이 그런 건 아니고 선생님도 정말 죄송해요. 근데 제가 만났던 선생님하고는 달랐어요. 부모님이 찾아오고 공부 잘하고 발표력 좋고 노래도 잘하고 개인기도 있고 달리기도 잘하고, 그래서 정가신 목사님이 제 초등학교 후배입니다. 뭐라는지 아세요? 저 만나자 교문 앞에 자기 이름 붙어져 있는 거 본 적 없냐는 거예요. 당신 이름이 교문 앞에 있다, 이거 내가 왜 봐? 그랬더니 자기가 육상부였는데 항상 1등을 해서 교문 앞에 자기 이름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저분은 달리기를 잘해서 선생님이 아마 인정해 줬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달리기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런 학생들에게만 관심을 갖는 그런 선생님하고 너무 달랐어요. 나같이. 저는 확신해요. 제가 무슨 확신을 한지 아세요? 나의 선생님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나의 어떤 선생님도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제가 내 학생이었어라고 알아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 나는 굳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를 진짜 열등감 많고 초라하고 자존감 약하고 병약하고 그런 저를 불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말씀하시고, 나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바로 그럴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에게 딸아 너도 내 딸이다 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초라하고 부끄러운 인생을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 자격 없는 사람이 뒤에서도 은혜를 받게 하신 걸까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 여인의 두 번째 특이한 행동에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특이한 행동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뒤로 왔다는 것이죠. 두 번째 특이한 행동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여인 행동 이전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어느 누구도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이 이후에는 막 이런 게 나타나요. 어떤 경우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를 받은 거죠. 더군다나 이 여인이 누굽니까? 이 여인은 누굴 만지면 안 되는 여인이에요. 그 사람을 만지면 그가 부정해지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치유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인이 예수님을 만져서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여인이 깨끗해졌어요. 여인이 치유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 사진을 일출에 눈부신 광경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아침에 정말 눈이 부시게 반짝반짝 호수에 비치는 그 풍경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사진을 봐도 눈이 부시죠. 여기에 그 사진을 쫙 전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진을 봐도 야, 빛이 나는구나. 그런데 이 건물의 모든 등을 다 끄는 순간에 사진은 다 어두워집니다. 왜냐하면 사진이니까, 그림자니까 그런 거죠. 실체가 아니니까. 그러나 빛 자체는 어둠에 의해서 어두워지지 않죠. 빛 자체는 어둠을 쫓아내는 것이지 어둠이 왔다고 해서, 부정이 왔다고 해서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실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 그 자체니까, 이 땅에 부정한 것에 의해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부정해지거나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빛이시고 의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그 더러운 것이,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실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의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늘의 실체라는 거예요. 의의 실체. 그러면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부정한 여인이 이 의의 실체이신, 의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졌을 때 부정하잖아요. 여인은 하나님은 의로, 예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만졌는데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엎드러져 죽지 않고 어떻게 여인은 치유를 받은 것일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의의 선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 우리는 뭐 의, 공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주눅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의 그러는데 이렇게 막 어깨가 으스겨지는 분이 있으면 아직 좀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의는 언제나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늘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한참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루터 이야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벼락이 내리쳤어요. 그 벼락이 내리치면서 그 땅에 고꾸라졌죠. 그 두려움 속에서 그가 소리를 쳤어요. 성 안 나요.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근데 수도원에 들어가서도 항상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뭔가 자기가 좀 괜찮게 보이려고 계속 고행을 합니다. 밥도 잘 안 먹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밤에 막 어떤 날은 고행한다고 추운 날 이불도 안 덮고 자다가 막 얼어 죽을 뻔하고 매일 고해성사를 하는 겁니다. 다른 신부에게, 사제에게 찾아가가지고 계속 고해성사를 하고, 어떤 날은 7시간을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7시간 동안 자기가 지은 죄를 고하고 그러면 지금 그리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또 미처 다 얘기하지 못한 죄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를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해서 자기를 정죄하고 저 지옥에 집어넣을 거라고 생각하면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잠을 자려고 누우면 그 언제 하나님이 나를 심판으로 끌고 갈지 모른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수호 성인들을 7명을 세워가지고 다를 지켜달라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예수님도 심판의 날에 철장해가지고 심판을 오신다라고 생각하면은 두렵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또 막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것도 온전하지 못하면 또 그 마리아의 모친이라는 성 안나에게 또 기도하면 할머니의 그 마음으로 말이죠. 이렇게 해도 전혀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에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 자기의 그 공덕에 의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도 전혀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던 그에게 그가 어느 날 이제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게 되죠. 그 비텐베르그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어느 날 로마서를 그가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근데 로마서를 가르치다가 로마서 1장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그가 보면서 처음에 화가 났어요. 야, 하나님 너무하신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복음에까지 의를, 그러니까 그는 그게 자기가 도달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를 계속 연구하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내가 내 공로와 행위로 도달해서 그 수준에 이르러서 도달해야 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의,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 선물로 오신 예수님, 그 의,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렇다면은 내가 할 게 뭐지? 생각해보니 자기가 할 게 없잖아요. 복음에 나타난 의의 선물로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선물을 받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순간 루터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누르고 있었던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물러가고 드디어 천국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안에 그 기쁨과 그 놀라운 그 은혜가 그 안에 주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나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를 향해서 화를 내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이렇게 선물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왕이 한 시골 처녀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에서 결혼식 날이 다가오는데 이 시골 처녀는 결혼식에 입고 갈 예복이 없어요. 그걸 준비할 힘이 없어요. 그리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왕궁에서 마차가 도착합니다. 근데 그 마차 안에는 온갖 아름다운 예복과 향품과 예물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시종들이 같이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로 도착한 예복과 예물과 향품으로 단장을 하고 왕궁에 가서 결혼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의의 예복을 입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이 여인처럼 만나면, 믿으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너네 딸이다, 너네 아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여인이 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인의 부정과 죄는 예수님에게로, 그리고 예수님의 의와 거룩함과 치유는 여인에게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성전에도 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여인을 위해서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그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친히 여인의 모든 부정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한 성전이신 그분,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예수님에게 나가서 예수님을 만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여인의 모든 부정함, 모든 질병, 모든 저주가 다 예수님에게로, 그 예수님이 여인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얻으신 하늘의 생명과 의와 거룩과 치유와, 이건 여인에게로.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와 같이 선물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인 거예요. 소식. 그러니까 복음은 너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 라고 하는 가르침도 권면도 아니고, 복음은 뭐냐면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복된 선물을 예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인 거예요. 굿뉴스,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 때에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돼서 다 굶주리죠. 얼마나 굶주렸냐면 성 안에서 아이들을 삶아 먹을 정도로 다 굶주립니다. 여러분, 이 성 안에서 이렇게 굶주릴 정도면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의 굶주림은 이런 말할 수가 없겠죠. 그 성 밖에 살고 있었던 4명의 나병 환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서 굶어 죽으나 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해서 굶어 죽으나 똑같다. 가서 항복하러 갔는데 안 받아주면 그냥 죽는 거고, 혹시 모르니 가보자. 라고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갑니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 시점이 해질 무렵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4명이 그 아람 군대 진영을 향해서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람 군대 모든 사람들의 귀에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큰 군대가 마차 전차를 몰고 진격하는 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모든 아람 군대,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아람 군대가 전부 도망을 갑니다. 큰일 났다, 혼비백산해가지고 싹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의 나병 환자가 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들판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들판이 어떤 들판이에요? 그들의 진영이 있어요. 그들의 곡식과 양식을 쌓아놓고 있는 곳이에요. 온갖 옷과 보석들이, 장막에도 탈식품들이 있었겠죠. 그뿐인가요? 그때가 해질 무렵이잖아요. 해질 무렵이면은 그 수만 명의 군인들이 저녁밥 먹으려고 다 밥 준비해 놨을 거예요. 들판에 딱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장막마다 다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와서 밥 먹으라 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그 4명의 나병 환자가 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거든요. 막 훔치고 감추고 먹고 하다가 끝도 없어요. 그들이 뭐라 그러냐?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오늘 이 굿뉴스를,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화가 있다. 그래서 성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죠. 지금 굶어 죽고 있어요. 다음날 못 견디고 굶어 죽을 사람이 태반이에요. 만약에 쌀만 있었다면 밥하다가 굶어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냥 들판에 진수성찬을 차려놨어요. 이게 바로 장차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는 무엇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 음료가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인처럼 믿기만 하면, 그냥 여인처럼 이 뒤에 가서 그냥 그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에 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의 주제는 너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건 율법이죠.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죄가 너무나 강력하니까 우리 안에 역겨난 육신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우리를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도덕이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이 여인의 모든 질병과 부정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부정해지시고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대신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지금도 우리가 그분 안에서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와 같은 선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아가 보면 뒤에서 몰래, 내가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리지도 않고 그저 그냥 이분은 나를 위해서 오신 선물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소문을 들은 거죠. 은혜로운 분이야 하고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여기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그 예수님이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스스로 아셨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가고 아신 거예요. 능력이 나간 다음에 나갔네 하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 이 능력이 나갈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의 능력, 구원의 능력, 거룩의 능력을 덧입을 때 묻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내주셨다는 거예요. 너 누구냐? 너 어떻게 살았냐? 너 얼마나 배웠냐? 너 어떤 사람이냐? 너 지위가 뭐냐? 뭐 이런 거 전혀 안 물어보시고 그저 어떤 행위도 자격도 안 따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했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반응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복음, 굿뉴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구속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거는 우리에게 믿음에서 믿음, 오직 믿음인 거죠. 오직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죠. 믿을 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여기 뭐라 그러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얘기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 우리가 여러분 다 믿었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사는 건 내 힘으로 살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다가 결국에 삶은 율법으로 살고. 입술로는 나는 예수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삶의 원리는 율법적으로 하고 자기 행위와 의를 나타내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늘 복음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는데 회의는 율법적으로 하고, 이럴 때가 또 얼마나 많아요. 가정도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얘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동시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신학교 때 폐결핵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독한 약을 계속 먹다 보니까 워낙에 몸도 약하고 그래가지고요, 각종 합병증이 왔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장학생이 되고 수석으로 졸업을 해서 유학을 가서 훌륭한 교수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1학기 때 장학금을 탔습니다. 여러분, 1학년 1학기 때가 학점도 제일 많고 장학금 타기 제일 어려운 때예요. 근데 제가 3등을 해서 장학금을 탔습니다. 그러나 나는 1등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다 열심히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는 신학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감격해서 울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학비를 제가 벌어야 했고, 부모님은 반대를 하고, 아들 노릇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제가 알바를, 과외를 했습니다. 그때는 몰래바이트였어요. 몰래 과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타야 되겠다고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했는데 워낙에 몸이 약하니까 폐결핵이 걸린 거죠. 약을 먹었는데 이게 독해가지고 합병증으로 불면증이 왔습니다. 정신쇠약이 온 거예요. 잠을 못 자면. 그게 1학년 말에 그래가지고요. 언제까지 그랬느냐?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저는, 그래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제가. 수석으로 졸업하겠다고 의기양양하게 들어갔다가 기어서 주변 동료들의 도움에 의해서 간신히 기어서 겨우 학점 따고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그렇죠, 부모님이 반대하는 신학교 가고 학비 마련해라, 아들 역할하랴, 과외하고 교회 사역하고 밤새시까지 공부하는 저를, 그러다가 폐결핵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저를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겼겠어요. 근데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났습니다. 제가 용납이 안 됐습니다. 저의 내면에서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왜 나는 왜 잠을 못 자고 병에 걸렸지? 하나님이 너 진짜 사랑하는 거야?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은 쇠약하고 잠을 못 자니까 당연히 전처럼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말씀 묵상도 잘 못하고 사역도 정말 힘겹게 하고 몸은 하루하루 꺼져가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같이 그렇게 뭐 현찮게 그런 네가 무슨 주님의 종이냐, 이런 생각이 자꾸 내면에서 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여러분, 누가 저를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런가요? 하나님이 비난하셨나요? 주변의 성도들이 저를 비난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나를 비난하고 있는 거냐면 제 속에 있는 종교가 저를 비난하고 있었어요. 무슨 종교냐면 행위 종교. 제가 분명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일주일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매일 전도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반대하는 신학교도 갔어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저의 의였어요. 그게 내가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모든 걸 걸고 주님 따라가니까 하나님 날 이뻐할 거야. 이게 나의 의였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병에 걸려서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행위들 다 못하니까 그 종교가 내가 열심히 할 때는 야, 너 훌륭해. 너 진짜 주님의 종이야. 너 크게 될 거야. 이렇게 내 안에서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그 종교가 나한테 비난하는 거예요. 야, 너 같은 자가 무슨 주님의 종이냐?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 네가 무슨 하나님 널 사랑한다고 하냐? 비난하는 거예요, 저를. 제가 그렇게 고통을 받고 내 안에 이 비난의 목소리와 싸우고 몸은 꺼져가고 있었던 어느 날 제가 여전히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청년들과 청년사역하고 있었는데 로마서를 같이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로마서 말씀을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근데 로마서 말씀을 연구하다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제가 이게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제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살리라. 근데 어떻게 사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이게 딱 저에게 들어온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게 뭐지? 이렇게 제가 의문을 던진 거죠.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지금 행위로 살고 있었어요. 경험으로 살고 있었어요. 경험상 나는 지금 이 폐결핵으로 약을 먹고 잠을 못 자고 얼굴은 더하고 몸은 삐쩍 말라가고 거울을 보고 있으면 죽어가고 있으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화나고 분노하고 넌 자격이 없어. 나는 지금 행위로 경험으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요. 그 믿음이 뭐지 하고 질문을 던져보니까 믿음은 주님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시니, 하나님이 행하시니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했자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를 짊어지셨죠. 예수님이 내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죠. 예수님이 내 모든 초라함을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내 모든 연약함, 저주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믿음은 말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 의의 선물이 되어서 복음은 말하는 거죠. 너는 의로워졌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너는 이미 치유받은 건강한 사람이다. 너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나의 축복, 나의 쓰임받는 일꾼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시대에 사역할 것이다.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복음 안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어야 돼요. 내가 계속 행위로 살 건가 경험으로 살 건가, 내 시원찮은 내 자신의 이 의를 의지하고 살 건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 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걸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근데 제가 선택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살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믿기로 했어요. 믿으니까, 생각해보니까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행하신 모든 걸 믿으니까 내가 할 일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밤에 잠을 안 오면 막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런데 감사하고 밤새 웃었어요. 기뻐했어요, 밤새. 그리고 일어나면 그냥 눈을 떠요. 그 거울 보면 또다시 마음이 불안해요. 근데 또 웃었어요. 왜? 이미 나는 건강한 사람이, 난 치유받았으니까. 매일 그렇게 웃고 갔어요. 걸어 다녔어요. 그냥 웃고 그냥 그러고 다녔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나는 너를
내 아들을, 내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널 사랑했다. 그 나의 사랑은 저 바다와 같다. 저 바다보다 넓다. 근데 네가 저 바다보다 넓은 그 사랑에 너의 행위를, 한 바가지를 붓는다고 저 바닷물을 얼마나 더 크게 만들겠냐. 네가 너의 행위를, 이 붓던 한 바가지 행위를 안 붓는다고 저 바닷물이 얼마나 줄어들겠냐. 나는 너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고, 지금 네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에도 나는 너를 똑같이 사랑하고 있어. 네가 나를 열심히 섬길 때도 난 널 사랑했고, 네가 아무것도 못하고 멀뚱멀뚱 누워서 힘겨워하고 있을 때도 내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어.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서부터 제가 저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진짜 내 힘으로 막 애를 써서 주님 나 사랑해 주세요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주님 사랑하기 전에, 내가 주님께 헌신 드리기 전에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고 계셨던 것이구나. 이게 내 존재였구나. 나는 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이걸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저는 제가 너무 아프고 이게 몸이 꺼져가는 거 3년 세월 동안에 내가 너무 싫었어요. 거울을 보면 내가 너무 싫었어요. 내가 나를 안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내가 나를 안아주기 시작한 거죠. 저는 열심히 주를 이렇게 막 섬기고 최선을 다해 사역하다가 누가 전도사, 그때 전도사에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난 그걸 절대 믿지 않았어요. 그래, 나 그냥 들으라고 하는 말일 거야. 진짜 은혜 받은 게 아닐 걸 거야. 한 10번쯤 와갖고 오는 설교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그때 조금 그랬나 보다. 저는 그렇게 저 자신을 인정할 줄을 몰랐어요. 어쩌다가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항상 무슨 생각이냐면 이거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거야. 이거 나한테 이거 올 복이 아니야. 이거 다시 누가 찾아갈 거야.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 자화상이 달라진 거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복음을 누리면서, 그 복음에 반응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법을 배우면서, 그러면서 제가 저 자신의 자화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내가 설교하고 아무도 은혜 받았어요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안 하면 좀 섭섭하긴 하죠. 우리 집 사람 절대로 안 해요. 지적만 하지. 여러분, 저에게는 바로 그것이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안에서 제가 그걸 주님이 이루신 일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나를 용납하고, 이게 저에게는 바로 옷자락을 잡는 믿음이었어요. 제가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명은 전적 여기에 달린 거죠. 한 번 옷자락 잡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옷자락 붙잡고 다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의미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의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정말 이렇게 감격하고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엔 잘 믿어요.
근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도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점점 드물어요. 이게 진짜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 말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만약에 믿음에서 떨어지잖아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 분을 얻고 그 예수님을 소유하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한 거잖아요. 왜? 그 분 안에만 나를 의롭게 하는 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할 때 그 믿음을 그냥 앵무새처럼 얘기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죠.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로마서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치유되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고 그 분이 우리 안에 사셔야 되고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 분 안에서 발견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삶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숨질 때 내 할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게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어느 한순간 예수님 믿는다고 막 눈물 뿌리던 거 다 사라지고, 누군가가 예수님 믿고 막 뜨겁게 눈물 뿌리고 막 열심히 하면 야야야야 뭐 네 혼자 예수 믿나, 나도 왕년엔 다 그랬어 막 이러면서 말이죠, 핍박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다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엄청난 경고가 있는 줄 아세요?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옳도다. 바로 이 유대인들을 향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버림받았나 이렇게 얘기해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지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런 것입니다. 나도 믿음에서 떨어지면 그건 내 교만하게 내 행위를 의지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순간에 그냥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든 직분이 뭐든 경력이 얼마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그 믿음 가운데 있는가? 내가 아닌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제가 언젠가 차를 타고 가는데 차에서 찬송가가 들렸어요.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제가 이 찬양을 듣는데 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차 안에서 듣고 운전하고 가는데 왜 내가 눈물이 나지? 이 찬양을 그 무슨 프로인지 자꾸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면서 설명해 주고 이런 거였는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 왜 눈물이 나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찬양을 불러본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내가 이 찬양을 진짜 마음을 다해서 불러본 게 언제지? 이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배가 불렀구나. 내가 예전에 폐결핵으로 고통 속에서 힘겨웠을 때 이 여인,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옷자락을 잡던 그런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부정합니다 하고 주님만 의뢰했는데
그렇게 내가 주님을 꼭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배가 불렀구나. 내가 어느 순간 이 찬양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집에 가서 저의 신학교 졸업사진을 꺼냈어요. 그 신학교 졸업사진은 정말 폐결핵과 불면증과 신경쇠약과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빼짝 말라서, 그래서 49kg, 50kg 정도 나가요. 49kg. 그러니까 지금부터 훨씬 더 그 정도 나갈 그럴 때였어요. 그리고 이 석사모를 쓰고 이제 가운을 입고 찍은 그 사진은 정말 아주 눈만 반짝반짝거리고 있었어요. 그걸 제가 꺼내놨어요. 내가 내 약했을 때 이때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고난의 유익이 뭘까요? 내가 누군지를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의 손을 거둘 때 내가 이런 존재지,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지, 내가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한동안 걸어놨었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는 먼 옛날에 그랬지, 그거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지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지배하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지배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